오늘 이 말씀을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8장은 열왕기상 22장과 거의 97%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을 한 장씩 설교했으니까 이 내용을 이미 거의 유사하게 다룬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2021년 4월 28일 소비자 신앙의 비참한 결말이라고 하는 설교가 유튜브에 가시면은 바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그럼 그 설교를 틀고 나오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왜 거의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는가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여호사밧의 이야기 속에서 이 사건을 마주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열왕기상 22장은 아합의 이야기 속에서 그 사건을 마주 대한 것이고 똑같은 동일한 사건인데 아합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에게 있었던 모습을 담고 있는 소비자 신앙의 비참한 결말이라고 하는 설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서 역사상 가장 나쁜 왕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아합이 신앙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합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신앙이 있었어요.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사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참 이중적인 사람이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사밧이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을 대동할 정도로 그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불신앙이라기보다는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시사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취사 선택적, 내가 좋아하는 신앙적인 국면은 받아들이고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씀은 배척하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소비자처럼 무언가를 골라서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려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 2021년 4월 28일에 소비자 신앙의 비참한 결말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러한 내용과 유사한 연속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여호사밧의 관점 혹은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이 여호사밧이 보여준 모습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유화 정책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염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화친을 했는데 그냥 친하게 지낸 게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인척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친한 사돈 관계가 되고요. 이때는 자녀들의 이름도 다 공유합니다. 아하시아, 북이스라엘에 아하시아가 있으면 남유다에도 아하시아가 있고 북이스라엘에 여호람이 있으면 남유다에도 여호람이 있습니다. 다 친척 관계예요. 다 친척 관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는 통일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통치자들 사이에서는 긴밀한 협조 관계 또 동맹 관계가 수립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호사밧이 왜 이런 화친 유화 정책을 펼쳤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화친 정책을 맺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에서 다윗 이후에 최대의 이 선하고 또 온전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악하고 가장 못난 왕의 표본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이 화친을 맺은 거예요.
물론 아합 당시에 정치를 잘했고 또 필요한 군사적인 조치를 잘해서 영토가 많이 확장된 측면도 있었고 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라던가 북이스라엘 사람들 또 남유다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아합은 결코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이전의 왕 아사 왕이 좋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실정, 잘못된 정치를 통해서 망가뜨려낸 부분을 이 여호사밧이 다 고쳐내고 어마어마한 부와 성공을 거머쥐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떨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합과 친하게 지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그죠? 그리고 이 두 왕국에 대한 미래, 이 왕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방향성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이 위에 있었던 아합 왕과 화친하고 또 친인척 관계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좀 서먹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자녀들 때에 이르러서는 이제 다 형제 자매가 되고 또 친척이 되니까 언젠가 우리가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때 다시 가면 우리 신앙적으로도 회복되고 온 나라가 이 유혈 충돌 없이 화평한 통일 왕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아마도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것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가 지나치게 순수하다는데 그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있었으며 이 구별되어 있었던 자신의 아버지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과의 갈등 속에서 아람 군대를 데려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영향력을 끼치면서부터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한 모든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안정을 취했는데 북이스라엘과만 안정을 못 취했다. 우리가 더 강하게 나가면은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배척하게 될 것이고 그럼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또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는 친하게 지내자, 화평하자, 내가 좀 희생하자, 순수하게 나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의적으로 또 명분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옳은 일인데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이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가 보기에 좋은 일이죠. 모두가 보기에 좋은 일이고 언젠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하나님 생각에 옳으냐 하나님 생각에 틀리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요. 지금 아합은 뭐 앞에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 아합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아합과 어울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자기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 말씀,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 고 하나님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지금 아합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아합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이런 시선을 여호사밧은 갖고 있지 못했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고 거룩한 왕이 맞아요. 그런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이 한 국가의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야 할 주권자인 왕으로서 그는 이런 영적 지식을 전혀 갖지 못한 채 윤리적, 도덕적, 대의 명분적으로만 옳으면 다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순진하고 무언가 우리가 봤을 때는 순진무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첫 번째 이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문제점이 엿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가진 또 하나의 잘못된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슈퍼맨 컴플렉스예요. 슈퍼맨 컴플렉스. 그게 뭐냐? 내가 다 잘하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지 아무리 아합 왕도 내가 잘하면 넘어올 것이다. 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호사밧은요, 여기 와서도 한 점 흐트러짐이 없어요. 한 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합 왕이 계속 기르앗 라못을 공격하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너무 놀랍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멘. 아합 왕은 대표적인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자입니다. 바알 숭배자인 아합 왕과 함께 화친하고 그를 도와주면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고 싶었냐 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아합을 감동시키면 아합도 하나님 말씀 듣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누구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상대방이 아합이지만 나만 잘하면 된다. 내가 슈퍼맨처럼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본진으로 들어가서 남유다 왕이 본진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영적으로 계도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재밌는 건 뭡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아멘. 400명이 선지적 예언 활동을 통해서 기르앗 라못 원정을 지지했어요. 400명이. 아합 왕이 하고자 했었던 정치 군사적인 행동에 대해 400명의 영적인 사람들이 지지 선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400명 전원이 찬성한다는 건 이거 하나님 뜻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게 비록 나한테는 좀 쓰고 나한테는 조금 듣기 거북한 일일 수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찾아요. 이게 어디서 벌어진 거예요? 아합 앞에서. 지금 기르앗 라못으로 원정을 가고 싶은 아합 앞에서 여호사밧은 끝까지 평정심을 가지고 끝까지 아합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컴플렉스, 다시 말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대의 명분, 그 다음에 또 도덕적으로 옳은 거, 방법론적으로 선한 거, 이런 것에 대한 순진무구한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었다면, 두 번째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나만 잘하면 되고 내가 그를 충분히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슈퍼맨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여호사밧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이 역대기에서도 기록됐을 때 오점이 거의 없는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좋은 사람도 실수한다. 착한 사람도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옳은 일도 잘못될 수 있다. 이걸 배우셔야 되는데.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바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거죠. 이 시는 고려말 충신이었던 정몽주의 어머니가 쓴 것으로 알려진 백로가의 일부입니다.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고려 무너져가는 이 고려 말기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나라를 창건하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데, 정몽주는 이 몸이 죽고 몇 번 고쳐주고, 예? 흙이라도 저기 이 백골인 진토가 되어 그래도 내가 니만한 일평단심이야 변할 길이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엄마도 똑같아요. 엄마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를 가지 마라. 도가 청청해라. 너 조심해라. 너 백로다. 까마귀들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지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나는 혼자의 힘으로 착하고 또 능하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와 슈퍼맨 컴플렉스를 통해서 나 혼자 얼마든지 세상을 바꾸고 타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제나 100%라는 뜻은 아니에요. 100% 착각이다 이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 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온당하지 않을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묻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서는 그것에 따른 엄청난 피해와 엄청난 문제점을 자기가 감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따라해 볼까요? 불필요한 희생과 수고. 예, 불필요한 희생과 수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사건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쟁을 펼치자 이거예요. 이 길르앗 라못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참 이런 거 보여주는 친절한 목사님도 없는데요. 제가 이거 다 작성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저기 있고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남유다에 있던 왕이요. 지금 사마리아,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가지고 사마리아에 있어요. 그럼 전쟁은 어디서 합니까? 저 오른쪽 끝에, 북동쪽 끝에 있는 길르앗 라못 가서 전쟁하재요. 그러면 저기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저 땅은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남유다 땅이에요? 그렇죠. 저 땅은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이거 하면은 전쟁은 누가 해야 돼요? 남유다 백성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익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남유다의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 멀리 가서 전쟁을 하자는데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그냥 좋다고 고개 끄덕이고 있는 거예요. 전쟁 본인도 나갔지만 사실 백성들이 나가서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생 고생을 시키면서 대의 명분이 맞으니까 좋은 일이니까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합하고 친하게 지내고 나중에 통일되면 저기도 우리 땅 되는 거 아니냐. 아합의 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혼자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여호사밧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실제로 저희 가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불필요한 희생과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남유다는요, 하나님께서 그 촛불을 꺼트리지 않으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하여금 영원한 보좌, 영원한 통치를 약속하신 언약의 왕국이 남유다 왕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기초했을 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다시 통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합 왕이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뒤로 가서 친하게 화친하는 척하면서 남유다의 군사력과 남유다와 화친하면서 이 군사적인 이 분쟁도 줄이고 나라도 더 안정화시키고 또 심지어 남유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악한 일도 시키려고 혹은 자기 이익에 따른 일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길르앗 라못을 점령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오므리 왕조를 몰아내고 남유다가 통일시키는 게 더 먼저 필요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일시키고 조금 힘들지만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 남유다 군대가 힘을 합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군대를 몰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그러한 통일 전쟁이 있어야 하는데 이 통일 전쟁에 수고를 하지 않고 그냥 화친해가지고 문제 잘 해결해서 이 사람이 언젠가 내가 진정성을 다하면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언제나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고 원래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본 계획이 남유다 왕국이 정통성 있는 진짜 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 전쟁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의 전쟁에 따라가서 전투를 벌여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남의 전쟁 따라가가지고. 이게 여호사밧의 성품을 보여주는데요. 여호사밧 착하고 좋은 왕이에요. 착하고 좋은 왕들이 주로 이런 실수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역대하 20장 35에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35에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려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거든요. 아합의 아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때에 여호사밧은 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하시아와 또 화친하고 교제하면서 심지어 이제는 사업을 같이 하는데 그 사업도 망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호사밧이 보여준 유약한 모습이에요. 죄에 대하여서 불의에 대하여서 명확한 선을 긋고 이건 못한다. 지금 중요한 게 이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국가,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형성되어야 하는가. 비록 내가 잘났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유다를 대표하는 다윗의 정통성을 대변하는 왕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12지파에게 주신 이 왕권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화친할 수가 없다. 당신들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당신들 불법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착하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 다음에 내가 착하게 잘하면 언젠가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슈퍼맨 컴플렉스가 합쳐지니까 유약하고 무능한 왕이 돼서 여기 보니까 많은 돈 날려야 되죠. 이 기르앗 라모 전투에서는 누굽니까? 이 아합 왕의 이 군대와 같이 참전했다가 이 남유다 군대의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 불필요한 희생, 불필요한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중등부로 먼저 부임을 했어요. 중등부로 부임을 했는데 제 앞에 있던 분이 1년 만에 잘렸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이분이 나이가 아주 많은 분이었는데 전도사님이셨는데 뒤늦게 이제 신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청소년들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 이제 이 교회가 강남에 있는데 이 청소년들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그러면 어떤 청소년들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청소년 죄인들이 어디에 많을까를 고민하다가 청소년 죄인들이 많은 PC방에 가본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죄인들을 만나러 이제 PC방에 가가지고 밤 10시 12 그 당시에는 10시 제한이 없었나 봐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이제 옆에서 같이 게임을 하면서 이제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분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더 열정적으로 내가 설교 한 편 하는 것보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참 부러워요. 전혀 하지 않고 토요일 날 PC방에 가서 밤을 새는 거예요, 애들이랑.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기 다 싫어합니다. 밤을 새는 거예요. 밤을 새고 아침에 걔네를 데리고 교회로 와요. 몇 명이? 15명, 20명이. 15명, 20명이. 그래가지고 걔네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럼 원래 교회에 다니던 아이들과 전도사님이 어젯밤에 함께 게임하다가 데리고 온 아이들 해서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럼 우리 생각엔 어때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오고 저렇게도 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예수님 마음 아닐까 그거죠. 그게 예수님 마음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그 일을 할 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일이 옳으니까. 그렇게 하면 멋있으니까. 근사하니까. 그렇게 시작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은 15명, 20명이 왔어요. 또 심지어 교회에서 행사를 해가지고 아이패드 몇 주 이상 참석하면 아이패드 준다고 행사해가지고 그때 막 애들이 40-50명 부흥을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좋아한 거죠. 근데 걔네들이랑 같이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얘네들이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나도 없죠. 교회에 뭐 하러 온 거예요? 아이패드 받고 전도사님이랑 놀려고 온 거예요. 왔기 때문에 이제 수련회 딱 왔는데 걔네가 담배를 다 피니까 선생님들이 담배 피지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뭔데 내가 담배 피는 거 못하게 했냐고 해가지고 갑자기 선생님을 구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 교회가 개판이 나고 아이들이 원래 교회 잘 다니던 애들이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미련하고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역의 중심적 특징이에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와 슈퍼맨 컴플렉스가 만들어낸 완전한 비극이에요. 불필요한 희생이 감수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할 원래부터 그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아이들은 말씀으로 양육받지도 못하고 밖에서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그 전도사님 1년 만에 잘렸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가자마자 부임하자마자 중등부 설교를 45분씩 하고 제 전에 있었던 전도사님은 15분을 하는데 15분은 지옥 같았고 45분은 천국 같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작 해야 될 진짜 사명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은 선을 긋고 해야 할 일을 하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더 좋아 보이지 않아도 뭔가 좀 더 이렇게 고지식해 보인다 할지라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여. 아마 그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100명 왔으면 신문에 났을 거예요. 희생적인 전도사님, PC방도 선교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PC방에서 복음을 외치다. 그거 분명히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아이들 이 배틀그라운드에서 복음의 그라운드로 옮겨져. 사람 죽이는 게임에서 살리는 게임으로 바뀌어. 뭐 이런 거 신문 기사 딱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저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칭찬하실 줄 알았거든요. 야 여호사밧아, 너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감화감복시켜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끌어안아서 사랑으로 끌어안아서 그 사람들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희생 이 수고를 마다치 않았느냐. 하나님 칭찬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내용 속에 이 여호사밧에게 원하신 것은 지금 가가지고 아합 비위 맞추고 친인척 관계 맺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하듯이 다른 국제 관계에서 하듯이 북이스라엘과 그러한 종류의 이 혼인 동맹을 맺고 그러한 종류에서 방법론을 구사해가지고 구워 삶아가지고 그래서 통일하는 거 내가 다른 나라와는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지 완전히 괜찮진 않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잘 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조는 정통성이 없어요. 쿠데타로 이루어진 이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조는 무너져야 하는 왕조예요.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생각나는 북 이러니까 또 생각나는 왕조가 또 위에 있는데 예. 그것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거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는 마시고 그러나 시사점은 있습니다. 시사점은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 됐건 지금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기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선지자의 말씀도 잘 듣고 깨끗하고 탁월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반된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는 사람을 나는 아니라고 말해주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희생, 수고를 너무나 많이 감당해야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해 볼까요? 엄청난 위기를 만난다. 불필요한 희생과 수고 정도면 그래서 내가 참전하지 않아도 될 전쟁에 참전하고 조금 이렇게 뭐 이 희생을 감수하고 조금 문제가 발생한 정도면 괜찮은데 여기 보면요. 이 여호사밧이 죽을 뻔합니다. 죽을 뻔해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나요? 혹시 아시는 분? 아 맞아요. 정확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왕 옷을 입었는데 그냥 왕 옷은 아니고 기가 막히게도 무슨 왕 옷이냐면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고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가고요. 아합은 변장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미가야가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선하지 않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안 믿지만 무서우니까 자기는 변장하고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두 사람이면 헷갈릴 일이 없죠. 그런데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여호사밧만 타겟이 되진 않겠죠.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이 비겁하고 치사하게 자기는 변장하고 들어와가지고 왕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딱 봐도 전쟁터에 왕이 여호사밧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뻔한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호사밧이 이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닥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뒤에 20장에 한번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왕 개인 당한 게 아니라 남유다 전체가 위험에 처하긴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화살 한번 잘못 쏘면 내 목숨 날아가게 생긴 일, 이 정도의 일은 여호사밧 인생에서 딱 이번 한 번이에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아합과 화친 관계를 맺고 이 북이스라엘과 이러한 이 유화 정책을 통해서 하지 않았다면 내가 겪어야 할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희생, 불필요한 희생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위기도 만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아합 왕이 너무 못됐죠. 너무 못된 것 같아요. 야, 자기는 변장하고 가겠대. 야, 진짜. 저 같으면은 여호사밧 왕이, 제가 여호사밧이면은 제가 그 정도 착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그거 야 너무 비겁하다 너. 이건 진짜 이거 반칙이다. 아니 왕이 채통이 있지. 그러면 전쟁하지 말든가. 이거 뭐냐 지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바보같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왕복 입고 가는 거예요. 그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31절 보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소리를 내가 아니야라고 소리 질렀을 것 같죠? 너네 사람 잘못 본 거야. 나 이스라엘 왕 아니야. 근데 이 말은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다는 뜻이에요. 주여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 계신지라. 제가 옛날에 이 말씀 보고 많이 웃었어요. 많이 웃었어요. 갑자기 막 오니까 야 나 아니야. 아합 저기 있어. 막 그래서 소리 지른 줄 알고 엄청 웃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살려달라고 할 위기를 만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 일이 옳은 일, 좋은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되 대의명분만 가지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아무하고나 어울려서 아무하고나 도와주고 아무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이것에 대한 대원칙을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6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고린도후서 6장 없나요? 네. 고린도서 6장 14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듣고 나면요, 이제 불신자와의 결혼이라던가 불신자와의 사업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는 마셔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불신자가 아합은 아니다. 예, 아합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이루어진 일, 그리고 나의 착함, 나의 순수함에 기대어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 속에서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일, 그리고 나의 슈퍼맨 컴플렉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실패해도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힘내어서 하면 하나님 나도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슈퍼맨 컴플렉스 버려라 이 말이에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버리고 슈퍼맨 컴플렉스 버리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섣불리 선택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든지 옳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다 박수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바운더리와
우리가 만나고 교제해야 할 교제의 반경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다 보니까 예전보다 목사가 목사를 만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목사님들도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간혹 보면은, 야, 저 양반은 왜 목사가 됐을까 하는 분들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분별이 필요해요. 친구를 만날 때도 분별이 필요해요. 교회를 만날 때도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이. 성도 간에 교제할 때도 분별이 필요해요. 저는 예전에 이런 거를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떠한 영적인 조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 적당하게 선을 긋고 만나고 적당하게 교제권을 형성하고 하는 것을 저는 죄악시했어요. 근데 이 말씀 잘 보세요. 누가 아합하고 인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아합하고 대화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아합하고 혼인 동맹을 맺어요? 왜 아합 사마리아 성까지 올라가서 아합이 하자고 하면은 그 일이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묻지도 않고,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내 말들이 당신의 말들이라고, 나는 엄연한 남유다의 주권자인데 나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내 백성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백성들의 생명을 왜 갖다 바쳐요?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기 한 사람이 왕직을 내려놓고 그런 화평을 위해서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한 국가의 주권자가 이 북이스라엘 왕권이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대명분적으로 옳다는 이유만으로 거기 들어가서 내어달라는 대로 다 내어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지혜와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와 관련돼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이 말씀을, 혹시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듣고 있다면 친구 가려 사겨라. 친구 가려 사겨라. 인간관계 가려서 해라.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전까지 한 번도 몰랐어요.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다 같이 지내라. 친구가 학교 가니까 저 다닐 때 보니까 50명, 60명이에요. 어떻게 다 같이 지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도 그런 거 해봤어요. 우리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온 사람도 있고 뭐 큰 교회에서 온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다 왔는데 진짜 길 잃어버릴 뻔했어. 네, 너무 넓어가지고. 그러면은요,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친구 사귈 수 있는 범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참 클 때 75만 명이었는데 75만 명하고 친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100만 명 다니는 교회에도 내 친구는 50명, 60명, 70명, 80명이 다예요. 작은 교회에서도 내 친구는 전체 인원의, 아주 작은 교회에 관련돼서는 한 절반 이상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규모는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환상을 배워온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남들이 뭐 요청하면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거는 기본적인 에티튜드, 에티켓이면 돼요. 제가 유럽에 가보면요, 재밌는 게 인사를 많이 해요. 이렇게 독일 가보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는 엘리베이터 잡아뒀는데 모르겐 이러면서,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겐, 근데 그분은 그냥 모르겐 해가지고 이렇게 인사 나누고 막 그래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적당히 거기서 끝날 줄 알아요. 그냥 아침 인사 딱 하고 깔끔하게 끝날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뭐,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했어. 그러면은 뭐 주섬주섬 선물도 하나 줘야 되고, 뭐 이렇게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뭐 물어보도 봐야 되고, 고양이 같어. 그럼 아이고 그러시냐고 해가지고 막 더 친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백로야 가지 마라. 우리 신앙의 때로는 순수성을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어떤 아픔이 있으신가, 내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커요. 저는 제가 마치 우리 수요예배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면 이제 2022년 수요예배가 마무리 짓는데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제 담임 목사인데
저의 한 번의 선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불필요한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게 하는 것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또 저의 잘못된 이 선택이 저 자신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기도해라.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제대로 물어보고 가라. 물어보고 그 땅에 대한 판단을 너 머리로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물어봐라. 진짜 물어봐라. 아합이요, 여호사밧 왔다고요. 평상시에는 죽이려고 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여호사밧은 생각하죠. 그래도 아합 왕이 나 만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선지자 이렇게 대동해가지고 변화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충격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지혜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인생 짧습니다. 모든 사람들하고 다 친구 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기본적인 나의 태도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 그 사람들과 혼인 동맹을 맺을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과 다 혼인 동맹을 맺고 그 사람이 옳지 않은데 옳다고 말해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 것을 다 내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사밧에게 더 특별한 은혜와 더 특별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착한 일, 옳은 일에 더 집중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 고생하고 주변 사람 고생시키고 그 유익도 하나도 없고 결국에는 아합의 심판대에 있을 때 함께하는 사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세요? 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너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랬더니 이제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요단 쪽을 봤더니 거기 소돔 근처가 이렇게 있는데 아주 물이 넉넉하고 그래가지고 소돔에 자리를 잡아요. 소돔 변두리에 자리 잡습니다. 변두리에 자리를 잡으니까 거기가 뭐가 같았냐면은 이 물이 많고 좋으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자연 환경 너무 좋고 도시 문명 발달, 애굽 땅 제일 발달한 곳 같았더라. 지금으로 치면은 뭐 판교, 분당 같았더라. 이런 거예요. 거기 갔어요. 거기 갔는데 그게 이제 13장에 갔죠. 13장에 갔는데 그 땅이 18장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됩니다. 불바다가 돼요. 그 땅 뭔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롯은 의인이었어요. 그가 소돔에서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고위직이 됐다는 뜻이에요.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소돔에서 그나마 성공한 사람으로 소돔에서 그래도 내 자녀 키워가면서 이 땅을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사명 갖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소돔 땅이 굉장히 이 어둠에 속한 땅이었어요. 천사들이 왔는데 밤에 와가지고 천사들과 내가 오늘 밤 천사들과 상관하리라 해가지고 천사들을 막 공격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내 딸들이 있으니 제발 이런 짓은 하지 말아달라고 소돔 백성들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부터 너를 이 땅의 법관으로 삼았냐, 왜 네가 도덕적으로 우리 판단하냐 평가하냐 하고 그 롯을 집어 던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죠. 롯은 어디 가서 산 거예요? 멸망할 땅 가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멸망할 때 같이 크게 고생하고 거기에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전도하려고 제발 술집 가지 마세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여기 트랜스젠더 바 가가지고 전도하면은 상급이 더 높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일부러 전도하다 매 맞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다.
선교지 가서도 제일 험악한 데 가가지고 예수전당 불신지옥 외치다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면 뭐 대단한 거 당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가가지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 나는 시키면 다 합니다. 슈퍼맨 컴플렉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지혜도 없이 하나님 뜻도 없이 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주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불필요한 희생 감수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마어마한 위기 당하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